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후에 송종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송종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이제 내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기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땅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히 주시고 오직 신실한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건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또 기상이변으로 홍수, 유물 폭탄으로 아버지 이재민과 사상자가 속출하는 처참합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쳤기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 지국 세상들과 학생부 청년까지 하나님 기독교계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떠난 자들 돌아오게 하시고 지방각지에 흩어진 아버지 또 우리의 주신 믿음으로 지켜주소서. 강건함으로 믿음의 갑옷을 입히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사역자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현지의 성도들 위험에서 지키시고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삶의 터전을 읽은 믿음의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과 생업에 축복하시고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체들 그들을 돌보시고 이 나라가 두 번 다시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몸이 불편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은혜와 사랑 속에 믿음 속에서 또 교회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는 분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412페이지 정도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의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다른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늘의 상을 따라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왼팔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년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그의 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악한 존재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 전에 문맥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어떠냐면, 지금 13장이지 않습니까? 7번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6번째와 7째 사이에 두루마리를 먹는 일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10장과 11장에 두 증인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후반부에 들어가는 11장 15절부터는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죠.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되는 나라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1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머리로서 다스리는 시간이 이제 7번째 대접의 시간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뭐가 있냐면 여자와 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장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악한 권세와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권세 잡은 자와 하늘의 군대가 싸웁니다. 그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하면 용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 군대가 이기게 되므로 용은 어떻게 되냐면 땅으로 쫓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7장을 통하여서도 살펴봤겠지만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제가 용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옛뱀이고 사탄이기도 한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과 이사야서가 그렇게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말씀들과 무관하게 말씀이 전개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다 예언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시간대에도 악한 것은 뭐냐면 회전하였지만 땅으로 쫓겨난, 발로, 이 원어가 발로인데요, 쫓겨난 존재로서 아직도 땅과 이 공중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12장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있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여자가 크게는 두 종류로 구분되어집니다. 한 종류는 여자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한 종류는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12장 1절에 나온 여자는 좋은 여자겠습니까? 나쁜 여자겠습니까? 헷갈리죠? 정답 말해도 조용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죠? 좋은 여자입니다. 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이기도 하고,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장면이 축소된 장면이 있고 좀 확장된 장면이 있고 더 확장된 장면이 있기도 한데 여러 가지 복층적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마리아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광된 교회, 그 교회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남자가 나오게 됩니다.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되어 있죠. 이 철장으로 다스릴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철장으로 다스릴,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권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 수많은 남자 사내 아이들이 죽게 되었던 장면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이 남자가 다스리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스립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스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남은 자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애썼던 이 용 사탄은요,
2차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힘을 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패배하였지만 남아있는 세력으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이 시간대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가 하늘에서는 이제 심판을 받아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땅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땅에 떨어진 용과 사탄이 처음에는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장 15절만 보면 여러 부분을 봐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봅니다. 12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등장하죠. 이게 성도국 교회입니다.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전쟁에 해당되지 않아요. 남은 자손이 아니면 이 전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악한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싸움도 안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자기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쟁, 영적인 전쟁과 박해는 누가 받느냐 하면 이러한 물을 내어서 삼키려 하는 이 위협은 누가 받냐 하면 남은 자손이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협을 만나야 사실은 정체성이 확보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서 지내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지내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그냥 잘 산다.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악한 권세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는다.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계명 잘 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려니까 다툼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이 아파지는 일이 있죠. 그냥 세상 사람들 요구대로 살아가면 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에도 사업하고 장사하면 뭐 때문에 시험 들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 하니까 시험 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냐면 곧 그 철장을 다스리는 남자의 남은 자손, 곧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실패했죠. 누가 실패했습니까? 용이 실패했습니다. 용이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더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용에서 짐승으로 바뀝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이 있고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 가운데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두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보니까 무엇을 썼습니까? 왕관을 썼습니다. 12장 1절에도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있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무엇을? 관을 썼습니다. 뭡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권능이 비슷해 보입니다. 악한 존재는 그냥 나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방하려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 악한 세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요, 모습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모습과 아주 닮아있고 유사합니다.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과 가장 근접해 있는 존재가 바로 악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성할 때 어떻게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악한 권세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부에 해당하는 것이 용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다고요. 완전한 용. 그 다음에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권세를 이양하는 것과 같이 악한 권세는 짐승에게 권세를 이양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시면 권세를 이양받은 그 짐승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13장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누구에게 권세를 줍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해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하여서 성자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는 것처럼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네로와 같은 황제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한 네로이지만 영적으로 누구에게 장악당합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이 있고요. 이마에 666의 인침을 받고 그리고 사탄을 경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에 속하여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결구도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그 자본체제라면 공산주의와 같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를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회주의 체제, 기독교를 대적하는 체제들이 생기는 것 같은 정말로 어이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사람이라면 이것을 따를까 싶어 하지만은 그것을 따르는 악한 무리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심판으로 이 땅을 치시기 전까지는 공존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 받은 나온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3장 12절 보시면 이거는 땅에서 나온 짐승의 이야기인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로 부활설이 있었습니다. 네로가 죽음의 종용을 받게 되거든요. 너는 이제 권세를 잃고 죽어야 된다라는 권세를 완전히 잃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네로가 그것을 부인하고 나중에 자결을 해요.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게 됐냐면 네로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네로 레디비우스 이렇게 라틴어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것입니다. 누가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사가 닮았죠. 그리고 이 짐승들은 세상 권세를 받은 제국들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제국들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패하여지고 망하게 되어서 다시는 못 일어설 것 같은데 악한 권세의 지도자는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면 다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악행하는 자들이 서게 되고요.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하면 망하여지면 다시 안 설 것 같은데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알렉산더에 이어서 로마에 이어서 계속 악한 세력들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냉전 시대가 끝나서 소련이 붕괴됐다 생각하지만 완전히 붕괴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만한 악한 세력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또 어떤 짐승들입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성삼위일체의 성자적 역할을 하는 존재가 짐승이고요. 그리고 그 짐승 가운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들은 완전 지도자적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삼위일체의 성령적 사역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역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둘째, 바로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있죠. 그것은 바로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12절에 그가 이 둘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입니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성자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자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에 속하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바로 세상적 권세, 용으로부터 권세받은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역사는 성삼위일체와 아주 유사하게 모방하여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를 구분하여서 용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 다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는 역할도 아주 유사하게 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권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권능이 막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가 있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미혹되어져서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는 무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종교적으로 따르자면 개신교 안에 정통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져서 그들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서 뒤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쪽 사람들도 뜨거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모방된 이단과 사이비에게.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천지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도에 갈 일이 있어서 영도에 갔다가 제 처가가 있었던 조양 맨션이죠. 그 뒤편에 산길이 있는 걸 제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갔더니 굉장히 으슥한 곳인데 할렐루야 교회인가? 교회 이름을 한 아주 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보니까 안에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산 하나가 거의 안에 있는데 이 골짜기 안에 보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제가 몰랐거든요. 그곳이 어딘지. 알고 보니까 다락방 유관수 씨 있는 곳이에요. 세계 복음 협의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했죠. 최근에 TV 프로 보니까 그 다락방 유광수 씨와 그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전도사들도 음행하는 일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는 일들이 있던데 말 그대로 그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교회와 아주 유사한 이름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차원이 다르게 나쁜 사람들. 그런 존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관광버스로 그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가요. 그 얼마나 크고 대단한 규모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을 믿는지 생각하지만 악한 영에 감동되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주님을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섬기게 되는 것처럼 그들도 악한 영에 장악되어지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성삼위일체를 모방하고 교회를 모방한 악한 세력, 유사한 세력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 끝이 다르다. 이때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끝에 약간 비틀어버립니다. 근데 비틀어버리면 그것이 달라져서 극단에 이르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악한 권세에 감동받은 사람은 누구냐? 감동받은 사람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됐죠. 이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표입니까? 18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그의 수는 666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666 이러면서 되게 싫어했던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아까 이마에 표 받은 사람들이 뭐를 모방했는지 아십니까? 다음 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쳐져 있는데 악한 권세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을 칩니다. 그 사람들은 이마에 666이라는 인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함으로 이 무리에 속한 자가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쳐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666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중에 666이라는 인침을 받으면 어찌 될까? 너무 걱정하지 아니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칩을 받으면 베리칩부터 해가지고 666 인치는 것, 그게 굉장히 많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아니하셔도 돼요.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는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인침을 받은 자예요. 어린 양의 이마에 인침을 받았는데 그거 지우고 666 찍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666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아예 그냥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666의 숫자를 받게 되는데 이 666의 숫자도 사실은 이 히브리 음력에 숫자를 넣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있는데 이 게마트리아라는 이 히브리적 개념은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해서 알렙이라는 그 수의 1이라는 숫자야. 그렇게 쭉 가서 10번째는 10이라는 숫자, 20, 30, 40 이렇게 가는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를 합치면은 666이 되는 숫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 숫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네로 카사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악한 세력은 사실은 네로였어요. 그리고 그 네로를 추종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로 헬라어를 그 히브리어로 음력하면 네로 카사르라는 알파벳을 쓰게 되는데 그 숫자 값을 다 더했더니 666이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는 숫자에 이걸 게마트리아적으로 해석하면 666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의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결국 7에 다다를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완전한 수가 있는데 그 7에 다다르려고 모방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수가 무엇이냐면 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는 777이라는 그 완전한 수의 성삼위일체의 수와 반대되는 개념의 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때와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권세의 그 시간의 때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그리고 일수로 하면 1260일, 개월로 하면 42달 동안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7의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7년이라는 숫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한 해, 한 때와 두 해,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3년 절반을 숫자로 일자로 환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잠시 산수를 하면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1년은 며칠인 줄 아십니까? 365일이 아니라 360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360일적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면 얼마? 360이죠. 2년이면 얼마일까요? 720일. 그걸 합치면 저도 계산 안 해도 하면 1260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3년 6개월을 개월수로 해석하면 얼마일까요? 1년이 12달, 2년이 24달, 그리고 반년 6개월 해서 42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권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면서 성삼위일체적 사역을 모방하고 생명책을 모방하고 그리고 인치는 것을 모방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악한 권세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 7에 다다르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결국 다 죽일 수 없고 그 완전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만 박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박해받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악한 권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적을 베풀고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적을 베푸는 그 존재들은 따라갈 필요도 없고 완전한 능력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딱 한마디 언급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악한 것에는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하나님적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은 피 흘림이 있고 박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영원한 박해가 아닙니다. 그거는 7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1260일 정도의 박해에 불과합니다. 그 날 이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하여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따르게 하고 종국적으로 용을 따르게 하려는 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맞서 이길 수 없으나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주셔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사오니 더욱 어린 양을 의지하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싸우니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55장입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